자, 오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이걸 반드시 다뤄야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좀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조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과 생기 그리고 생명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의 존재로 세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다른 색깔로 또 표현해 놨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세 가지를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인용해서 가져와서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회복된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되어야만 진짜 회복이고 복음을 누린 거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영과 혼과 몸, 우리가 아까 봤던 2장 7절과 연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뭘 상징합니까? 몸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을 가지게 됐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인간이 생명이 됐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혼. 자, 몸은 뭐예요? 육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 껍데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문제인데 이게 중요해요. 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과 만나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혼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 나의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혼인 거죠. 여러분, 근데 구조가 있어요.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껍데기 육신, 오늘 이 육신에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이곳에 지금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시는데 육이 여러분들을 끌고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야겠다 결정하고 온 것입니까? 가야겠다 결정하고 온 거예요. 육신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은 뭐의 지배를 받게 디자인됐어요?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게 디자인됐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우리의 마음이 디자인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몸도 그 마음을 따라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나님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 안에 들렸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이걸 따먹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 주인이 돼서 결정하면 돼. 하나님의 영, 말씀이 차단되니까 이제 누가 결정합니까?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은 결국 내가 마음을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여러분, 근데 결국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바로 진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될 한 가지인 거죠. 왜 죽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는다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라? 안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참 의미는 뭘까요? 그들은 죽게 됐을까 안 죽게 됐을까? 우리는 흔히 안 죽었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죽음의 의미는 세 가지의 점진적 의미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건 바로 나타나기보다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서서히 하나씩 나타난다. 네. 그렇죠? 네. 약간 못 알아듣는 눈치인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첫 번째 어떤 죽음이 시작되었냐, 인간에게 첫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이었어요. 영의 죽음. 아까 말했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죽은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당신들은 이미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죽어있던 사람이란 말은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숨쉬고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당신의 영이 죽어있던 겁니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한대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첫 번째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시작이 영의 죽음이 된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결국 죄가 들어온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불순종으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시작이었어요. 곧 우리의 영의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좀 애매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존재가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인간.
그래서 인간의 영은 죽었어요. 그러나 육신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생각대로 상황대로 보이는 대로 보암직한 대로 먹음직한 대로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지는 대로 그냥 육신을 따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2절 3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우리가 죽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2장 3절에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어서 어둠의 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영이 죽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영이 죽었다 보니까 영은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육신과 마음만 남은 거예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영이 죽은 채로 인간은 죽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당신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순간 우린 이제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하셨죠? 네. 우린 처음에 안 죽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당한. 자, 첫 번째 영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죽음이 있겠죠. 어떤 죽음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점진적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고 그 뒤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버렸어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몸에 호흡이 끊기고 기능을 멈춰버리는 그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의 죽음이 우리가 인간이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으로 죽음 하면 떠올리는 육신의 죽음인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의 몸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누구나 태어나지만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갓난 아기에서 태어나지만 자라나고 건강해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을 잃고 노쇠해지고 점점 썩어집니다. 그죠? 피부도 썩어가고 피부도 늙어가고 모든 것이 점점 노화되면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누구도 사실은 영적 죽음의 존재, 자기가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건지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간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죽기 전까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태어는 났는데 죽음을 향해 가네. 근데 먹긴 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사라진 채로 그냥 육신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것처럼 사람은 살아간 존재가 됐어요. 이게 육신의 죽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육신의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 마지막 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에는 또 세 번째의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 죽을까요? 인간은 다 죽어요. 죽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대요. 인간이 육신이 다 죽고 난 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부활절에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우리 다룬 적이 있었죠. 모든 사람은 다시 다 부활해서 결국 또 한 번의 죽음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파트냐면 흔히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죽은 뒤에는 또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놨는데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놨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서 죽음의 삶이 기다리고 있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사망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영이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대요. 영이 다시 살아난 존재,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 거듭났다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육이 살아난 거예요? 아니에요? 죽었던 뭐가? 영이 살아나서 다시 태어남.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거듭남이에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찾아오게 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믿음. 그러나 이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렸고 그 뒤에 인간이 육신의 시간이 됐을 때 죽음이 오고, 그리고 또 그 뒤에야 영원한 죽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점진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니네 죽는다, 니네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왜 인간에게 이렇게 점진적인 죽음을 여러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점진적인 죽음, 영이 죽었지만 죽은 상태에서 인간에게 육신의 시간을 왜 또 허락하셨을까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죽지 않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의 성품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우리가 죽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찬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지를 아시나요? 30년을 살지 60년을 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제가 무조건 오래 살까요? 아닙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도 제가 40대에 돼서 제가 운명을 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과 생명을 알게 되면. 주어진 이 시간은 그냥 단지 내가 더 잘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더 잘 살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 죽음과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시간이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더 오래 살지 못한다고, 더 많이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적인 죽음과 생명의 관점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꽃다운 아이들이 정말 죽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안타까운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아니 그 세월호 안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애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공부를 잘하고 그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주권과 죽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 아이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고 결국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아야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인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죄악 때문에 서로가 죽게 되는 이 현실 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그 안에 정말 안타깝게 죽게 된 그 영혼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생각해야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중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았던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시간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더 잘 사냐, 하나님을 믿어서 누가 더 높아지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한 가지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썼는가 안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요거 한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삶을 먼저 누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제 남은 육신의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가진 물질과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유업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삶, 그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받으리라.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의 3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죽음의 의미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 다뤄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흔히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과 죽음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떠올리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의 죽음을 다뤄야 해요. 자, 우리의 영도 죽었고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작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지으신 세 가지, 인간의 세 가지, 그죠? 뭐 나왔어요? 영 죽음 나왔고 육도 죽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혼, 그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당신 결국 죽어. 그리고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전도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죽는 거요? 전 지금 이미 지옥이에요. 저는 이미 지옥이에요. 무슨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저는 지금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영원히 오게 될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 천국은 이미 임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육신의 죽음 아직 안 오죠. 영적인 영원한 구원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디서 증명되어야 하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누려질 때에 이 땅의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다뤄주지 않아요.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도 죽음이 바로 찾아왔고 육신도 죽어요. 근데 마음도 어떻게 됐다? 마음도 죽게 됐겠죠. 죽음의 고통 가운데 마음도 신음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떠올리면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는 단어가 뭐예요? 처음에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움,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대부분 죽음을 떠올리면 당신의 마음에 뭐가 떠오릅니까?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죽음이 찾아온 운명 앞에 인간의 마음은 같이 죽어버렸어요. 뭐의 죽음? 혼의 죽음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일까요? 아담이 그대로 겪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마음의 상태였어요. 아담의 마음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 어떤 혼란, 마음의 어떤 고통, 마음의 이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마음 속에서의 두려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마음의 고통이 아담에게 지금 마음에 찾아와 버렸어요. 뭐요? 두려움이 찾아와 버렸어요. 죽음의 정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마음이 죽어요.
죽음이 찾아요. 죽음 속에 사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채로.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죠?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면 이제 뭐 하게 돼야 됐어요? 저주를 받았죠? 먹으려면 일해야 돼요. 일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죠? 힘이 들죠?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상태에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 어때요? 부럽고, 계속 먹으면 짜증이 나요. 계속 짜증이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싫어져요. 싫어지면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계속 분노가 커지면 그 옆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벌써 죽여? 벌써 죽이면 안 되는데. 네. 한 대 때려주고 싶죠. 한 대만 때려주고 싶다. 자,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이제 죽이고 싶은 거죠. 마음이 이 죽음이 찾아온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죽음으로, 죽음의 정서로. 그 마음에서 결국 나타난 짜증나고 싫고 분노하고 밉고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 결과가 우리 지난주 본 첫 번째 살인인 가인의 살인. 그죠? 마음이 죽어버린 인간은 결국 살인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왜 고장 났을까요?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본질적인 영혼의 고립과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 온전하던 마음이, 하나님이 사라진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인 외로움, 본질적인 두려움, 그리고 어쨌든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마음은 죽음 그 자체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고난을, 이 마음의 죽음을 예수님도 겪으셔야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무섭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됐다.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극도에 달한 스트레스와 극도에 달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처하셨어요.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결국 마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기쁘지 않음,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려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영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마음도 우리가 새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래서 내 모든 죽음에 대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우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의 믿음의 연습이 시작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는데 우울한 마음을 방치하고, 분노의 마음을 방치하고, 미움의 마음을 방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매주 예배가 드리는데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교인끼리 싸우는 일이 왜 이렇게 많나요? 마음의 죽음을 다루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날마다 누리는 연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주님은 새롭게 하셨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꿨어야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우울감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 복음. 우리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자, 우리 한 절씩 크게 세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5장 24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5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거듭났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우리 이 껍데기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어요.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죽게 된 마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마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마음, 돈 때문에 쫓기는 마음, 힘든 마음, 미운 마음, 살인의 마음, 분노의 마음, 모든 음란의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마음도, 죽게 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이 사실은 마음을 치유하는 한 가지의 길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절대적인 마음의 평강. 이 분노의 마음, 이 우울의 마음, 내 상처로부터 온 이 마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옮겨졌다. 십자가에서 이 두려운 마음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연습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자기개발 프로그램 가보면 세상은요 오히려 십자가만 빼놓고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에, 그래서 뭐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을 막 이렇게 돌아보고 막 그것을 새 것으로 막 바꾸는, 가보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만 빠져 있고 인간의 저기로 막 그 마음을 바꾸는 걸 해줘요. 나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고 기쁘게 살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안에 여러분 우울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 가운데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찌질하게 살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기쁘기만 한 소식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잘 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죽음과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 안에 두려운 마음, 분쟁의 마음 여러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셨다. 이번 엔카운터에 가시는 분들, 라이프 클래스를 들었지만 엔카운터 가지 못하신 분들 엔카운터 가시기 바라고, 우리가 해가는 시간들은 결국 뭐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마음을 주님이 주신. 우리 뉴송교회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셨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죽음을 다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아멘. 이걸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꿀리지 말고 죄에 넘어진다 한들 죄 자체를 우리가 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언젠가 내가 너를 반드시 정복한 날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한 걸음의 믿음. 수많은 언론들이 위대한 한 걸음이라고 기사를 냈던 장면이 있어요. 위대한 한 걸음 이러면서 수많은 언론이 기사를 냈던 한 장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위대한 한 걸음 이러면서 우리 이제 이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은이 형, 그죠?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저 어떤 뭐 평화 뭐 회담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그 북한을 딱 넘어가는 한 걸음 뭐 이러면서 기사를 냈어요. 여러분 저 한 걸음이 참 신기하죠? 한 걸음이면 북한, 남한, 북한, 남한. 한 걸음이면 북한에 갔다, 한 걸음이면 남한에 와요. 여러분 북한에서 사는 게 좋아요? 남한에서 사는 게 좋아요? 남한에서 사는 게 좋아요. 한 걸음이면, 그죠? 한 걸음 가면 북한, 한 걸음 뒤로 오면 남한. 반대로 또 한 걸음 때문에 많은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자, 우리 다음 사진.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여러분 엄청난 차이죠. 그죠? 이 스포츠에서 또 1등과 2등은 이건 뭐 말이 안 돼요. 뭐 오늘 그 챔스도 결승을 했잖아요. 그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했는데 이 뭐 2등 좋은 거잖아 뭐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스포츠에서 1등과 2등의 차이는 뭐 천국과 지옥입니다. 진짜. 차라리 결승에서 2등한 사람보다는 3, 4위가 마음 편해요. 한 걸음 차이. 여러분 이 쇼트트랙 이 한 걸음 차이 때문에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은메달도 귀한 거지만 사람의 마음이 참 이 한 걸음 때문에 차이가 커요. 다음 육상. 그죠? 이 한 걸음 이렇게 들이댔지만 결국 안 돼요. 그죠? 한 걸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걸음이 차이가 납니다. 한 걸음으로 북한과 한국이 달라지고, 한 걸음 때문에 1등과 2등이 갈라지고, 한 걸음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도 하듯 여러분 믿음도 한 걸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죽음과 생명은 사실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걸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단강의 한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요단강, 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여리고를 앞두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강은 범람해서 거의 마치 홍해까지는 아니지만 들어가면 다 죽는 강 앞에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떼어라. 뭐였어요? 믿음의 한 걸음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강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떼었을 때 여러분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고 마치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그들이 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생명을 다 주셨어요. 믿겨지지 않지만 그게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게 팩트라니까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걸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명과 평안과 죽음과 평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는 거 한순간 아니던가요? 생각이 바뀌는 거 한순간 아니던가요? 죽을 것 같았던 게 조금만 지나보면 그냥 뭐 괜찮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와 같아요. 한 걸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내 안에 있던 지금 예배 전까지 느끼던 우울감을 오늘 이 시간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뛰셔야 돼요. 예배 전까지도 느끼던 우울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마음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던 그 상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 한 걸음들을 통해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